신사도 운동의 검은 실체. 네, 신사도 운동의 검은 실체에 대한 마지막 시간입니다. 말씀을 드리는 가운데서도 틈틈이 성령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일곱 금초대의 조명과 강건한 믿음과 지혜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이어나가기로 합니다. 이 땅의 믿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예언과 계시와 신비와 표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언과 계시보다도 신비보다도 이적과 표적보다도 입신보다도 초자연적인 경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과연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자기들의 믿음이 어디까지 와 있고 또한 자기들의 믿음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깨닫는 영적 산지혜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신사도 운동을 하는 어느 모 교회에서는 서로 다른 장소에 있는 사람들이 입신해서 천국에서 만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지요. 혹시라도 여러분은 그런 말을 믿으십니까? 미안하지만 저는 결코 그런 말을 믿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악한 영의 미혹의 역사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입신은 unknown spirit, 알 수 없는 다른 영을 통해 일어났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그들의 마음 상태와 정신 상태를 먼저 자세히 살펴보라고 권장하여 드립니다. 서로 다른 상태와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천국에서 만났다고 말을 하는 것은 이미 정상적인 하나님의 복음과 예수 생명의 궤도를 벗어났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무슨 현대판 심령수를 부리는 자들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심령수를 사용해 믿음의 사람들에게 역사하여 주신다는 말입니까? 심령술 현상이란 현대의 과학으로 도저히 해명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정신 현상을 말합니다. 곧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의 생각이 서로 전달되는 정신 감흥, 텔레파시라고 하죠.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감각하는 천리안, clairvoyance, 예감, premonition, 예언, prophecy 등과 같은 감각의 지각과 extrasensory perception, 정신적인 힘으로 물리적인 현상을 일으키는 염력, psychokinesis 등을 총칭하여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이러한 심령 현상은 바벨론 신화 때부터 지속적인 인간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고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 초대교회를 지나 중세시대까지도 주물 숭배, 정령 숭배, 마술 숭배, 점성술 숭배 등을 발생시켰습니다. 이러한 심령술이 교회 내에서도 갑자기 크게 문제시되기 시작한 것은 십자군 운동 이후의 일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 십자군 운동으로 말미암아 미들 이스트, 중동 지방에서 흥성했던 심령술, 정령 숭배, 마술 숭배, 신비 철학, 동양 철학, 점성술 등이 서구 사회에 유입되면서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교 신앙을 중심으로 한 믿음의 사람들을 대혼란 속에 빠뜨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심령술을 악마에게 공언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아무런 의미도 없는 심령술은 배척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참된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예언과 계시와 심령술과도 같은 신비와 입신만을 갈망한다면 과연 그런 체험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천국 구원을 바란다는 사람들의 바른 신앙인의 모습인가라고 저는 묻고 싶은 마음입니다. 하늘의 비밀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온 세상을 통틀어도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남이 안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도록 인간에게 허락하고 역사하여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걸어간 믿음의 길 역시 하늘의 비밀을 알고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아무것도 모르면서도 믿음으로 순종한 여정길이었던 것입니다. 그 여정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기쁨을 아브라함은 조금씩 체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지극히 순종했던 착한 믿음의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영혼들에게 그렇게 하늘의 비밀을 달라고 이 죄악된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고통스럽게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살아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믿음을, 순종을 바라고 계십니다. 입신에서 천국을 맛보고 예언하고 계시해서 사도자와 선지자의 위치에 서는 것이 아닌 이상한 기사와 표적과 이적을 보여주면서 수많은 영혼들을 미혹하는 것이 아닌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하고 깨끗한 믿음과 순종과 사랑을 바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고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해야 한다는 것에 하나님은 언제나 거룩한 중심을 두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필히 기억하시고 가슴에 새기면서 곧 있으면 너도 나도 모두가 떠나게 될 이 정거장 같은 세상을 잠시 인내하면서 믿음의 사람들답게 최선을 다해 마지막 숨을 쉬는 그날까지 잘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죄인이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인격이 성화되고 거룩하게 되는 믿음을 소망하지 않고 무조건적인 예언과 계시와 신비와 입신 위주로만 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어디에 있으며 예수 희생의 생명 복음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바로 그것을 저는 주의 길을 가는 한 사람으로서 중요한 문제를 삼고 싶은 것입니다. 한번 미혹의 영에 걸려들고 그것에 빠지게 되면 빠져나오기가 당연히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비록 이름 없고 작은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라고 할지라도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크게 부흥되면 목사들은 모두가 다 교만하게 변질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목회 사역의 가장 중요한 재정이 뒷받침되어주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자기도 모르게 변하는 변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등 하나님이 예언과 계시를 들려주신다는 등 입신을 한다는 등 천국에 간다는 등 신비를 본다는 등 다른 장소에 있는 사람들을 천국에서 만난다는 등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하게 보이거나 가증하게 보이는 짓은 결코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숨을 쉬고 살아가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꼭 사도가 아니더라도 꼭 목사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열려진 영의 눈과 마음으로 말씀의 뜻과 의미를 가르쳐 주십니다. 목사는 바로 그 영감을 받아 천국 복음을 어린 양들에게 설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영혼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힘을 얻어 이 악한 세상과 환경을 싸워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한 현상 가운데 들어가 입신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언과 계시를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확정받은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입신하지 않아도 예언과 계시를 받지 않아도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신비를 체험하지 않아도 천국에 가지 않아도 입신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만 악한 미혹의 영에게 끌려가 지배받지 않도록 절대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피터 와그너는 목사와 예언자라는 자신의 책에서 신사도 운동가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직통으로 받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런 것일까요? 여러분 혹시 점쟁이들과 무당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무당이나 점쟁이들이나 정령 숭배자들이야말로 그 어떤 신이 됐든지 아주 쉽게 직통으로 신의 계시를 받는 사람들이 아닐까요? 그런 면에서는 무당이나 점쟁이들이나 정령 숭배자들이 더 신통방통하고 훌륭하지 않습니까? 또 놀라운 것은 신사도 운동가들은 신사도 의식 단체와 세력이 커가는 것을 반대하는 자들을 향해서 사탄의 영에 사로잡힌 사탄의 졸개들로 치부한다는 것입니다. 신사도 운동 지도자들은 자신들을 반대하는 자들을 향해 종교의 영에 붙들리고 사로잡힌 사탄의 졸개라고 비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또 말하기를 종교의 영은 단순히 어떤 종교성의 태도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실제로 배척하고 결박해서 쫓아내야 할 악한 영이라고 단정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터 와그너를 비롯한 수많은 신사도 운동가들은 자신을 반대하는 자들을 향해서 종교적인 사냥개, 사탄의 졸개 등등 극단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고 내뱉고 있다는 것입니다. 피터 와그너는 주장합니다. 종교의 영들은 사람들을 낙심시켜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제2의 사도시대의 새로운 가죽부대로 들어가는 것을 막는 악한 세력이다라고 자신이 쓴 신사도적 교회로의 변화라는 책에서 저술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또 종교의 영으로부터의 자유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종교의 영이 사탄의 졸개들 중 가장 영리한 녀석이라고 확신한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기존의 정통 교단과 교회와 목사들을 향해서 사탄의 졸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또 신사도 운동가들은 빌립보서 3장 2절 사도 바울께서 하신 말씀을 인용함으로 또 한 번 심각한 펀치를 정통 교단과 교회와 목사들을 향해 강력하게 날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를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라는 말씀을 사도 바울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나 다른 말은 다 빼버리고 단지 개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바로 이것이야말로 종교의 영에 빠진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행하는 가증한 개들의 짓이라고 치부한다는 것입니다. 헬라어에서는 키온의 뜻은 종교적인 사냥개, 곧 religious hound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사도 운동가들이 창설한 제2의 사도시대 신사도의식에 동의하지 않고 반대하는 정통교회와 목사들을 향해 종교의 영, 종교적인 사냥개 또는 사탄의 영리한 계략, 사탄의 졸개 등이라고 서슴없이 비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도로, 선지자로, 계시자로, 예언자로 거룩한 기름 부음 받았다는 자들이 단지 정통 교단과 교회에서 자기들이 벌리는 신사도 의식을 인정해 주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한 가지 이유로 저렇게 극단적으로 표현하고 비난한다는 것은 이미 악한 악령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깨닫고 각별히 조심하고 그들로부터 멀리해야 할 것입니다. 신사도적 개혁자들이 부르짖는 것은 제2의 사도시대를 맞이해서 옛 부대를 벗어나 새 부대 안에 담아내려는 변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자기들을 향해 기존의 정통 교리와 교회를 지켜내려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언제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게 되고
항상 자기들의 발을 아프게 낚아채어 걸림돌에 걸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터 와그너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새로운 변화에 대한 저항은 언제나 기름 부음 받지 않은 옛 부대의 지도자들로부터 온다고 역설하고 있는 것이죠. 신사도 의식을 반대하는 세력은 집단적인 종교의 영이라고 일컫는 마귀 세력이라고 단정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종교 집단이야말로 사탄의 계략이며 사탄의 계다라고 종교의 영으로부터 자유라는 책에서 조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대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피터 와그너와 신사도 운동가들의 주장에 따르면 그들을 반대하는 정통교단과 교회의 지도자는 한마디로 종교의 영에 사로잡힌 사탄의 세력이라는 것이죠. 종교의 영, 사탄의 영은 옛 율법주의를 따르고 지키려고 하는 막강한 정통교단들, 종교 지도자들, 그 조직의 사활과 운명을 결정짓는 바리새인과 같은 율법주의자들을 목표 대상으로 삼아 역사하고 지배한다는 주장인 것입니다. 곧 사탄의 세력이라는 것이죠. 또한 종교의 영, 사탄의 영은 종교적 권력을 가진 정통 조직들이며 곧 종교적 조직들이 합세하여 자기들이 펼치고자 하는 역사적 신사도 운동 의식을 방해하고 있고 그러므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항상 아픈 제동을 걸고 있다고 피터 와그너는 신사도적 교회로의 변화라는 자신의 책에서 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터 와그너는 종교의 영에 붙들린 정통교단과 교회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종교의 영, 곧 사탄적 세력은 종교적 수단과 방법을 다 사용해서라도 자기들이 펼치고자 하는 신사도적인 새로운 변화와 흐름을 막고 있으며 단지 교회의 현상만을 유지시키는 일만 겨우 맡아서 하는 사탄의 사자다라고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사도 운동 의식은 정통교단과 교회에 대항하는 운동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의 모 교회 어느 목사 역시 자신을 비판하는 정통 이단 연구가들을 향해 이단 사냥꾼이라며 독서를 퍼붓는 것을 유튜브 영상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운동 저 운동 다 떠나서 하나님의 천국 복음과 영원한 생명과 구원은 바로 이 세상을 통갈하시고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복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지 신사도 의식이 벌리는 그런 운동에 의해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렇다고 고리타분한 정통적 교단과 교회가 다 옳다고 전부 다 지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것이 가장 이 시대 믿음을 파괴하고 있느냐에 따라 저는 결정을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실한 믿음도 없는 자들에게 이상한 신비와 표적을 보여주면서 마치 바로 그것에 하나님의 천국이 있는 것처럼 그것을 보고 따라오라고 현혹하고 미혹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방법도 아니고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방법도 아니고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의 방법도 결코 아닌 것입니다. 빨리 그 진실을 깨닫고 이 땅의 믿음들은 신사도 운동이 벌리는 현상들에 미혹당하지 마시기를 이 영상을 통해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정통교회 정통교단 역시 신사도 운동가들에게 지독한 독서를 받고 싶지 않으면 이제야말로 깨어나서 각성해야 할 때가 왔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기존에 묶여 있었던 구닥다리 믿음에서 벗어나와 이제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전진하면서 나가야 할 때가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통교단의 교회 목사들이 자기들의 정욕을 내려놓고 더 많은 사랑과 자비와 헌신을 믿음의 영혼들에게 베풀고 더 많은 양선과 절제로 무장해야 할 때가 바로 이때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온유와 겸손과 화평을 베풀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참된 주의 종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이 영상을 통해 담대히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인 권위의 모습으로만 보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남목사는 집회가 다 끝나고 차로 이동할 때 자기의 집회를 위해 많은 일을 헌신하고 있는 여전도사가 무거운 것을 들고 낑낑대는 것을 보면서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지나치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그 남목사가 참으로 끔찍하다는 혐오의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그 남목사의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도사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당연시 여긴다는 듯 무시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외국의 목사들에게서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집회하느라고 힘들었겠지만 목사도 간단한 것 정도는 당연히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다. 꼭 그렇지는 않겠지만 바로 그런 율법적인 것에 묶여있는 정통교회의 목사들을 신사도운동이 비난하고 있는 추악하고 더러운 개의 모습이고 오직 근엄하고 권위주의의 율법에 단단히 붙들린 종교의 영, 율법주의자의 영, 그런 모습으로밖에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는 딱딱하게 고착된 율법에서 벗어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악하기만 한 때에 악한 사탄 마귀들이 판을 치고 있는 이 때에 기존의 정통 교회와 교단과 목사들이 반짝 정신 차려서 깨우칠 때가 온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마인드로, 성자 예수님의 거룩하신 마인드로,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신 마인드로 새로운 파라다임으로 바뀌어질 때가 된 것입니다. 언제까지 썩어질 율법에 매여 불쌍한 양떼들에게 존경과 섬김만 받을 것입니까? 신사도 운동가들이 기존의 율법에만 묶여있는 정통교회들과 정통교단들과 정통 목사들의 율법적인 행위와 모습을 바라보고 비웃으면서 개로 표현하고 비난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이제야말로 정말 변화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독히 다른 종교들보다도 기독교가 더 혼란스럽고 혼탁하고 문제가 많은 것은 그 모든 문제가 바로 정통교회와 정통교단과 정통 목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먼저 시발점이 되어 흘러나왔고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단과 교회와 목사들은 이런 팩트와 트루, 사실적 진실을 반드시 깨닫고 이 땅의 믿음을 바로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이 땅에서는 이단의 미혹의 영에게 소중한 영혼을 빼앗긴 채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수많은 불쌍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불쌍한 그 영혼들을 위해서라도 기존의 교회와 교단과 목사들이 참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참되게 회개하고 기도하는 자세야말로 이 시대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믿습니다. 결국 신사도 운동가들이 이 생에서 추구하는 것은 요한일서 2장 16절에 사도 요한께서 기록하신 말씀처럼 세상으로부터 오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만을 추구하는 그들의 인생 또한 구습의 유혹을 따라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 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물없는 샘이요 강풍에 밀려가는 안개와 같은 것이며 바로 그들을 위해 캄캄한 멸망이 준비되어 있다고 말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도 믿음의 영혼들을 향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거룩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인격 가운데서 맺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24절 말씀을 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저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에 더 많은 권위를 두고 있으며 또한 그 말씀을 굳게 믿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정통 교단이든 정통교회든 정통교회 목사든 또 피터 와그너든 신사도 운동가들이든 각자 그들의 인격 가운데서 반드시 흘러나와야만 하는 거룩하신 성령의 열매를 반드시 먼저 보고 확인하고 그 후에 저 나름대로 정의를 내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에는 수십만 가지 아니 수백만 가지 신령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진리와 하늘의 지혜와 로고스 되시는 예수님의 생명을 담고 있습니다. 그 진리를 다 알지도 못하면서 몇 가지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그 말씀을 이용하고 악용하고 있는 피터 와그너를 비롯해 신사도 운동을 추종하고 있는 자칭 사도들이나 또 정통 교단이라는 자부심만을 내세워 율법주의자와 같은 종교의 법에 꽁꽁 묶여있는 지도자들이나 목사들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엄중하신 심판을 각자의 때에 받게 되리라는 사실을 저는 굳게 믿고 있으며 확신하고 있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천국 복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모든 영혼들의 구주 되시는 예수 생명과도 아무런 연관도 없고 오직 예언과 계시와 신비와 표적과 입신과 이 땅의 번영과 자기의 성공만을 일삼고 있는 신사도 운동가들은 결국 그들의 마지막 날에 합법적인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영성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종교적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땅의 지도자들 역시나 공정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당연히 이런 말씀을 이 영상을 통해 선포하고 있는 저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의로 빛나는 심판 앞에 반드시 서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전합니다.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믿음의 여정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더 한층 하나님의 거룩하신 긍휼과 사랑을 강구하고 가는 것입니다. 요엘이 말세 때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의 영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언한 것은 참되신 하나님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믿음의 사람들은 알아야 합니다. 단지 신사도 운동가들이 펼치는 예언과 계시와 신비와 환상과 표적과 이적이라는 속임수로 가장하고 거짓으로 꾸며서 그것을 보고 따라오라고 수없이 많은 나약한 영혼들을 미혹하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요엘서 2장 30절, 31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게 되려니와. 하나님께서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푸신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날이 가까이 임박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을 내리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불타는 공의와 함께 반드시 따르는 죄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의 사람들은 알아야 합니다. 32절 말씀을 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성경 말씀은 자기가 좋아하는 구절만 달랑 골라내서 읽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적인 문맥과 흐름을 통해 반드시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엘서의 예언은 마지막 때에 닥칠 하나님의 환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다는 것은 예수님 재림 때 공중으로 들리움을 받는 랩처, 휴거를 뜻하고 있으며 남은 자 중에 여호와의 부름을 마지막 3년 반의 환난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요엘의 예언을 통해
이 시대 많은 주의 영혼들을 향해서 명명백백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환난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참되게 부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구원을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신사도 운동가들이 펼치는 이적과 표적과 신비와 예언과 계시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 결단코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피터 와그너를 비롯해 신사도 운동가들은 과연 무엇을 이 세상에서 바라고 있는 것일까요? 과연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을까요? 아니면 마치 자기 자신들이 성령이라는 거룩한 신을 대변하고 있는 그 어떤 신성한 의식을 행하는 모세의 자리에 올라가 있지는 않을까요? 과연 그들의 탐심과 정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십자가에 못을 박았을까요? 과연 그 십자가에서 매일같이 새 피조물이 되어 살아나는 신령한 체험과 감사와 기쁨과 평화와 안식을 마음속 깊이 느끼고 있을까요? 과연 세상의 번영과 성공과 명예와 자랑은 모두 더러운 배설물처럼 여기고 과감히 버렸을까요? 신사도 운동가들이 주장하는 것 같이 자기들에게 역사하는 것이 어떻게 거룩하신 성령의 역사라고 단정짓고 입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의 눈에도 신사도 운동이 벌리는 집회 가운데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왜 성령의 거룩한 역사로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왜 자꾸만 역겹고 더럽고 끔찍하고 알 수 없는 분노가 솟아오르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불타는 공의와 거룩하신 역사와 아름다움과 화평이 배제된 그런 끔찍한 현상들이 어떻게 거룩하신 성령의 역사라고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구원과는 참으로 아무런 상관도 없는 자들이 이상한 길과 이상한 궤변을 만들어 놓고 수없이 많은 나약한 영혼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것에 저는 분노를 금할 길 없습니다. 자기들만 지옥 가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불쌍한 영혼들은 차라리 그냥 평범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는 편이 훨씬 나은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예수 생명을 전한다고 하면서 가라지가 되게 만들고 쭉정이가 되게 만드는 것입니까? 자기들이 선택한 쭉정이와 가라지 같은 생을 다른 영혼들에게도 강요하고 있고 그것을 추구하라고 미혹한다는 것은 참되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모르고 있으며 그리스도 예수의 거룩하신 희생의 뜻도 모르고 있다는 참으로 가증하고 추악한 자들의 악한 행태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이 신사도 운동가들의 주장대로 직통으로 받는 계시와 예언을 모두 받아들이고 인정한다면 이 땅과 온 세상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곧 하나님 아버지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성경의 무엇성가 로고스이신 예수님의 계시의 거룩함을 산산조각으로 부서뜨리는 참담한 결과를 불러오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 위에 그 권위를 두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을 불복종하는 심각한 신성모독과 신성부정과 심각한 영적 파탄을 일으킬 것이라고 저는 담대한 심장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수천 년 전이나 수천 년 후나 여전히 동일하게 살아서 각자의 심령판 안에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십니다. 이 시대는 물론이고 후대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을 것이며 강한 활력과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느 검보다도 예리할 것입니다. 또 혼과 영감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며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동일한 계시의 말씀이 되어 앞으로 올 새 시대
새 영혼들에게 여전히 부어주실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신사도 운동이 왜 파괴적이고 멸망적인가라는 중대한 비밀의 실체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신사도적 사명과 계시와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는 사도들이나 지도자들이 받은 계시와 예언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피터 와그너와 신사도 운동을 추종하는 자들이 자기들이 직접 하나님께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펼치는 새 계시와 새 예언의 내용들을 많은 선지자들이 성경에 담고 있는 예언서처럼, 사도 바울의 신학처럼, 사도 베드로처럼, 사도 요한처럼 성경에 새롭게 추가되어야 할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만약 그렇게 될 때를 상상해 본다면 하나님의 구원은 현재 우리가 강구하고 있는 천국 복음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생명과도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야말로 사탄의 미혹과 무서운 계략이 아니면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이 악한 미혹은 기존의 교단과 종교 지도자들이 갖고 있는 율법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더 한층 심각하고 중대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사악한 이단의 길을 이 땅에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십자가 복음이 추악하게 변질되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쩌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각자의 구원주라고 믿는 믿음은 희석되고 변질되어 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은 아무런 가치도 파워도 생명도 구원도 없는 그저 그렇고 그런 복음으로 흘러가게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신사도 운동을 급진적으로 추종하고 있는 어느 모 교회 목사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설교가 그다지 많지 않다고 자기 입술로 고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기는 전도자가 아니고 가르치는 사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뻔뻔한 신사도 운동가, 사도의식, 권위주의, 미혹의 영역에 단단히 붙들려 있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정통교단과 정통교회라는 것에서 그동안 많은 압박과 심리적 고통을 받았으리라는 것을 10분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더 한층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복음을 전하는 것에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주님의 손에 올려놓고 정작 자기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만 영혼들에게 잘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괜히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멸시하고 핍박하는 자들은 그들 역시 핍박한 것만큼 비난하고 멸시한 것만큼 마지막 때 하나님께 공의로 불타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어느 모 교회 목사도 이단이라는 핍박을 정통교회와 많은 교단들에게 수없이 받으면서도 그 목사는 전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더 한층 예수님의 피를 전하는 피의 복음자로 유명합니다. 집회 때마다 그의 장소에는 수천 명의 교회 목사와 사모들이 구름대들처럼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 목사의 복음은 아주 단순합니다. 오직 예수 피, 예수 생명, 예수 복음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떤 세계적이고 영성적이고 유명한 사람들의 책과 말을 인용하는 법도 결코 없습니다. 자기가 만난 예수님, 자기가 함께하고 있는 예수님,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시는 예수님의 생명만 죽으나 사나 앉으나 서나 전하는 것입니다. 그 목사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것은 오직 예수 생명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생명 복음은 듣기에도 거북스러울 만큼 반복되고 또 반복됩니다. 오직 예수 피, 오직 예수 생명이라는 그 범위를 결코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강단 안은 아멘이라는 수천 명의 목사들이 질러대는 감동의 우렁찬 목소리가 거대한 메아리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사는 이단이라는 오명을 깨끗이 벗겨낼 수 있었습니다. 오직 예수 생명과 예수 피만을 전한 그 목사는 완전한 승리를 이 땅에서 거두게 된 것입니다. 여전히 집회 때마다 수련회 때마다 그 목사 앞으로 성도들이 아닌 온 전국과 해외에 자리 잡고 있는 수천 명의 교회 목사들이 사모들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 목사가 전하는 오직 예수 피, 오직 예수 생명만을 통해 영적으로 갈급한 교회 목사들의 영혼과 마음을 풍성히 적셔주고 채워주고 있다는 사실을 저 또한 영의 눈을 뜨고 바라보면서 가슴 깊이 감격하고 감동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 복음은 그렇게 강력한 파워와 뜨거운 생명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현재의 기독교는 깊은 수렁과 같은 딜레마 속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거대한 핵폭탄을 내포하고 있고 강력한 임팩을 이 땅에 몰고 오고 있는 신사도 운동 하나 타개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무력한 이 땅의 교단들과 교회들과 목사들은 오직 사리 사욕들만 챙기고 자기 교회 건물과 머리수만을 채우기에 급급한 모습들만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권도 영역도 이미 무너지고 없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참으로 미안하지만 거의가 쇼맨십만 부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다는 느낌만 받습니다. 마치 자기들의 영권이 아주 강한 것처럼 권위만 내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만간 이 땅은 물론이고 온 세상에는 그리스도 예수 생명 복음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신개념의 신복음인 신사도 운동이 검은 구름처럼 되어 이 땅을 휩쓸게 될 것입니다. 또 판연히 다른 새로운 기독교, 새로운 복음과 새로운 기독교 구원이 이 땅에 만들어지고 전파될 확률과 악한 위험성을 확실히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는 밤을 새워 기도하셨고 직접 부르시고 직접 선발해서 임명하셨습니다. 바로 여기에 신사도 운동의 검은 실체와 심각성과 위험성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소위 신사도 운동에서 자칭 대사도라고 불리는 피터 와그너는 직접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도로 선택하셨고 임명한 사람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그러므로 자기가 직접 사도를 임명할 수 있는 임명권 또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피터 와그너는 그렇게 사도학교, 선지자학교를 온 세상에 만들어 사도자와 선지자와 예언자로 훈련시켜 교묘히 사도로 세워주고 서로 단단한 세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서포팅을 하고 있으며 온 세상의 세력을 확장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 이 땅의 많은 목사들 동안 신사도라는 명칭을 받고 교회를 신사도 개념의 신복음 형태로 부흥시켜 보겠다는 생각과 일념을 갖고 신사도 운동의 위험성을 감안하지 못한 채 가입하고 훈련받다가 결국엔 미혹의 영에게 단단히 붙들려 그것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디 이 영상을 대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런 위험한 실체를 곧바로 인지하시고 참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은 피터 와그너와 신사도 운동을 펼치고 있는 그 세력들이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자신의 믿음을 단단히 지키십시오. 한국 목사들이 신사도 운동에 가입하고 그러다가 일정 시간의 훈련이 끝나면 사도로 임명받고 그러다가 사도다, 선지자다, 치유사역자다, 이른비, 늦은비라는 온갖 논리를 이용해 또 하나의 신복음을 이 땅의 교회에 적용시켜 부흥시켜 보려고 갖가지 방법을 다 쓴다고 할지라도 한생 그냥 헛되이 허망한 몸부림을 치는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는 진실을 저는 영안의 눈을 뜨고 바라봅니다. 결국 그런 허망한 몸부림도 다 지나가고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대면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 심판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사도 운동을 참되신 하나님의 거룩한 천국 복음과는 멀리 동떨어져 있다는 진실을 이 땅의 교회와 목사들과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깨닫고 신사도 운동의 미혹으로부터 자기들의 소중한 믿음과 교회와 영혼들을 굳건히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신사도 운동이 아무리 위세를 떤다고 할지라도 그것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언과 계시와 입신과 이상한 표적과 신비가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 또한 아닌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희생으로 달리신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과 그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이 땅의 믿음들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신사도 운동을 멀리 하십시오. 신사도 운동이 벌리는 괴상한 신비와 이적을 바라보고 마음 빼앗기지 마십시오. 신사도 운동이 벌리는 현장에 가서 혹이라도 치유를 받으려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속한 내 소중한 영혼을 결코 가증한 미혹의 영들에게 뺏겨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실을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깨닫고 열심히 주의 길을 정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참되신 성령의 조명의 가르침을 받고 더욱더 영적 세계를 바라볼 줄 아는 영 분별의 눈을 크게 키우십시오. 안과 밖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영혼들이 되시기를 모든 영혼들의 생명 되시고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로 합니다. 그때까지 부디 주 안에서 강건하시고 항상 평안하십시오. 프로시컨 마이